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보좌에 상달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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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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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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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며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순간 결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어려움 닥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숲교회의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교육부서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와 전도사님께도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어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계획했던 것들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소망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우리 1여선교회를 중심해서 준비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특별 찬양 예배 2시에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예배 겸해서 8시 30분에 있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오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1박 2일간 중고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앞에 일면을 보시면 주보 일면을 보시면 중고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라고 해서 주제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이 주의 성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제목 4가지를 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고 청년부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보내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지원자가 없어서 일단은 어제는 못했습니다. 이후라도 지원자가 있으면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주보에 실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선 집사님 일부 반주회 하시고 있는 지금 우리 정당 선생님 말고요. 박경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조윤호 집사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흥 장례원, 주소는 정왕동이더라고요. 어제부터 장례를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하겠고요. 내일 오전 7시 30분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운구해야 할 우리 남자분들 중심에서 운구팀이 필요합니다. 운구하실 수 있는 분들 당연히 이제 7시 30분 발인 예배를 드리고 8시 발인할 때 운구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또 화장장에 가서 운구의 손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발인할 때 운구하실 수 있는 분들 출근 시간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미루셔서 오셔서 발인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리고 발인 예배에 참석해서 운구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례를 당하 장례 중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저기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렸던 우리 조윤호 집사님이신데 이제 주로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지요. 볼 수 없다는 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분 이상, 4분 이상 다니시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추위는 없더라고요.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또 어제 입춘도 지나고 해서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강건함도 잘 지켜가시고 또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찬양 예배가 이제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드린 찬양 예배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도 집에 가셔서 좀 쉬셨다가 2시 맞춰서 와서 아니면 미리 오셔서 식사하시고 찬양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자로 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믿음의 고백도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늘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적 고백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금 침체되었던 모든 예배적 환경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또 삶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0일, 11일 양일 동안 중고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 순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인 믿음의 자녀들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고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에 부지런함을 더해 주셨사오니 신앙적 부지런함도 더해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7배나 더해 주옵시고 강단의 곳곳으로 숨겨진 귀한 권사님의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이 땅에서 참으로 볼 수 없는 이별의 모습을 주셨사온데 사랑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장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주보 하단에 위탁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이라는 이 지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지되고 있지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은총의 삶을 마련해 놓은 곳으로 또 인지되어지고요. 그곳은 평화와 번영과 풍요의 세계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여줄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설교되어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따라 나아가니라는 이 제목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하신 뒤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목양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웃고 축복하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지만 주로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대안은 제시 안 합니다. 대안은 제시 안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일들은 서로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로서 앞에서 이 리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길로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럴 때는 돌파구가 생깁니다. 리더로서 얼마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안은 제시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점만 다 알아요. 근데 그 아픈 부위를 상처를 더 어루만져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음을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떠나라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 앞에 딱 나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 봤습니까? 시험은 반드시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도 정확한 답, 적극적인 답, 그것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알고는 있다고 머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 시간 여러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더 친숙한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와 부모를 떠나라. 버리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버렸더니 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놀라운 대안으로 제시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난 결과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결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잃어버리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과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앞에 영원한 복된 세계로 가는 그 조건은 유한한 가치를 지닌 이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한 그곳, 아버지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증언하거든요. 강 저쪽이라면 요단을 중심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했으니까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 쪽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요 나중에 바벨탑이 쌓아지는 곳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스루와 바벨론 같은 제국의 근원지가 바로 그곳이 됩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해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만모니즘이 성행했던, 우상이 성행했던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우상들을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주하던 삶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변화를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에 익숙하다 보면 익숙함이 좋아서 또 다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기도 하고, 또 주저하기를 그나마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국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만 안주함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뿌리 내려 있는 것 같아서 목양제 한 사람으로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최소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늘 저는 새벽마다 지금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곳,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속에서는 안주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의 도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졸업 시즌입니다. 요즘은 조금 학교 이 교육 정책이 좀 바뀌어서 12월 방학하면서 졸업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내지는 중고등학교, 초등과정, 중등과정에서는 요즘 그렇게 조기 졸업이 아니라 좀 이른 졸업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통 2월 달이 졸업 시즌입니다. 만일에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상고학교인 중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등학교를 떠나야 되죠. 아니, 나 졸업 안 하겠습니다. 우기는 아이들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 못 봤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좋고 좋은 선생님 만났다 할지라도 6년의 과정을 마쳤으면 그 학교를 떠나서 중학교로 가야 됩니다. 중학생 마찬가지고 또 고등학생, 대학생, 상고학교에 진학하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다리를 다친 후로는 거의 등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 가운데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황 목사, 올라갔다 내려갈 거 왜 다시 거기를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정상에서의 기쁨을 알아? 뭐 너희가 개맛을 알아? 뭐 하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맛을 알아?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대요. 안 올라가 보니까 모르지. 올라가 봐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봐봐. 그 아래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풍경도 있고 또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누리는 그 심호흡과 정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알아? 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려면 평지를 떠나야 합니다. 평지에 있는 한은 결코 제 친구의 말처럼 높은 데 올라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높은 곳을 다시 내려오는데 왜 올라가냐 하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편안하게 거주하던 것을 떠나서 모험의 세계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안일한 삶을 안주하려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 코로나19 핑계 그만 대자고요. 편안하다 하시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주제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그 몸부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은 불안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 글을 썼길래 제가 그때 인용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길래 제가 참 은혜롭다 싶어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를 두 가지 모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모형으로 표현했냐면 더하기 십자가가 있고요. 곱하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십자가 있죠. 더하기 십자가를 살짝만 높이면 곱하기 십자가가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하기 십자가적 의미는 정말로 주님께서 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하기 십자가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이게 더하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이 더하기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더하기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십자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거죠. 자, 구구단 말고 한번 곱하기 더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100 더하기 100은 뭐예요? 이것도 못 더하면 큰일이다, 그렇죠? 100 더하기 100은 200입니다. 자, 100 곱하기 100은 피나요? 그냥 아재 개그고 100 곱하기 100은 몇이에요? 1만, 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 십자가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곱하기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죠. 200하고 1만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몇 배입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곱하기적 삶이라는 거죠. 안주하는 삶에서는 이 곱하기적 십자가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하기적 삶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놀랍도록 우리에게는 더하기적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는 더하기였지만 마지막이 되기 전에는 곱하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지셨던 곱하기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곱하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은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영성은요,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할 때 영성이 깊어지더라고요.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의 깊이의 차이가 다릅니다. 말씀 10장 읽는 사람하고요 100장 읽는 사람은 영성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몸부림이란 말을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도들 영성의 깊이를 더가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심리요법 내지는 행동치료요법, 약물치료요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 심리불안 증상이 있는데요, 의학용어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안신경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불안신경증, 이게 뭐냐면 마음적으로 불안해서 몸이 떨리고 심지어는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협심증이 오기도 하고 빈혈을 일으켜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 이 증상이 바로 불안신경증입니다. 심약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 현상이 바로 이 불안신경증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신경불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불안신경증이요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죠.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요. 왜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한에는, 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가라고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는 이정표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 천국의 언약을 믿고 오직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행로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가나안은 절대적 신뢰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기독교 구원의 진리와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인 가나안을 가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시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1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신뢰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온전한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내용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사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놓고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확 했습니다. 오늘 시온성가대 참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나서 끝까지 찬양에 대한 부분이 참 마음의 아픔을 저도 갖게 공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거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 승리의 장소라는 사실이죠. 흔히 말해서 축복된 복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여정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가 확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만일에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2.195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하고 통과해야만 마라톤의 승리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모진 힘듦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왔지요. 기록에 보니까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으면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노예로 삼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위험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이하의 말씀 속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복습 한번 하십시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런 예도 들었었죠. 멋있는 광경,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또 해보기도 했지만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아버지가 이제 멀리 유학을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너로 말한다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고하시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비슷하게 참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이 언급되어지고 야곱이 언급되어지냐고요. 그럼 요셉도 언급해야죠. 근데 왜 믿음을 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왜요? 정말로 많이 말씀드려지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지만 답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답 드리겠습니다. 7절이 답입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뭔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령을 따라 나아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비록 더딜지라도, 아니면 갈 수만 있으면 빨리 가면 더 좋겠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나안을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2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의 비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